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단락은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다라는 말도 되지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할 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뭐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 데시스, 프로슈케, 엔티쿠시스,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는 단어의 차이일 뿐 특별한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들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무엇인가 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지만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네 단어 모두 기도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기도를 권면하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동산,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땅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 땅값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낮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좁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늘 뭐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대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우주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뭐 어떤 내 지경을 뛰어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디모데의 기도가 지엽적이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흐뭇할 수도 있고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대견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을 넓히고자 하는 욕망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더 커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합니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노예 제도가 달라지고 이 상인들의 경제 활동이 달라지고 노약자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들을 만들고 법을 제정한다면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또 노예들이 사회 약자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어떤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정치인들만 바라보고 뭐 한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사회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 법도 바꿀 수 있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정치인들의 이 겉멋술수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생 문제로 아우성을 치고 있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강대국가의 이 외교에서 한국은 지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여당은 당내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고 이 국민의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몹시 우려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현 정부에 대한 비판만 쏟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대통령, 정치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지혜롭게 외교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진리에 반응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완고하고 고집 있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거둡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당장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로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전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아이의 친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친구를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릴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7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자가 된 이유 역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증거자로 열심히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고난의 목록들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고 진리를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말을 하고,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타고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제 친구 목사가 옆에서 목도하면서 너무나 쓸쓸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하면 아무런 관심도 부러움도 가지지 않는데, 뭐 이렇게 땅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러고, 그런 어떤 그 땅값이 올라갔다 이러면 너무나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너무 씁쓸해요.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하면 그것에 좀 질투가 나고 부러움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확장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는 뭐 내 가족, 교회 이렇게 좁은 지경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서 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